우리가 앞서서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을 살펴보았죠. 간단하게 그 요지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의 그 핵심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그 특권이며 그 부요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죠.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 살아라.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말고 영의 요구를 쫓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안도 제시하죠. 그럼 어떻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그 12절로 17절 사이의 이 말씀의 요지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마땅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로 17절을 검토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이, 영에 이끌려 산다는 것이 어떠한, 그게 우리가 영에 이끌려 산다는 것이 그냥 어렵거나 또는 노력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갈 수가 있죠. 자, 본문에서 보면은 14절에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정리하죠. 16절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흔하게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그냥 유스트리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만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언할 때 너희는 너희의 심령을 기경하라고 했어요. 기경한다는 게 뭐냐면 소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왜 갈아엎어야 되는지 알아요? 안 갈아엎고 그냥 딱딱한 땅에다가 심으면 생물이 못 살아요. 왜일까요? 첫째,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갈아엎음으로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식물을 심었을 때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자꾸만 기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소리치며 찬양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너무 은혜를 받아서 깊은 묵상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이지 않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게 느껴져서 그 감정이 막 폭발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소리며 찬양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기경이라고 그래요. 우리 심지어 자꾸만 기경이 돼야 돼요. 근데 무슨 기경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을 기경해야 돼요. 마음을 기경한다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기경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자꾸만 듣다 보니까 이게 딱 깨져버린 거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 호칭이, 그 신분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영광스러움을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짚어줍니다. 첫째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요. 이게 이 이야기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이 얘기를 자꾸만 듣다 보니까 도대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뭐지? 한번 후끈하고 가슴이 이렇게 와닿는 어떤 말씀의 깨달음인가? 뭐예요 도대체? 어떤 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헌신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12절부터 봐야 돼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빚졌을까요? 누구에게 빚졌을까요?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분한테 빚을 졌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빚을 진 거잖아요. 나는 죄 진 건 난데 죄값은 그리스도가 지불했으니까 난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예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이제 죄를 다 갚아버렸으니까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자로 살아라,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빚진 자다 이 말은 빚을 어떻게 갚아야지가 아니라 갚아주신 그분이 갚아줬으니까 갚아준 것을 헛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갚아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뭔가 탁탁하게 와닿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포로가 되지 말고, 육신의 요구에 포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신 그것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느냐? 14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삶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의 차이점이 뭘까? 자, 봐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우리를 사로잡아 와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동시에 우리는 거듭난 영이 있어요. 거듭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려고 그래요. 근데 이 소욕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자, 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죄악이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기죠. 이렇게 죄악의 권능이 강해요. 근데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끌려 살아요? 영에 이끌려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영이 우리를 속박해 오는 거예요. 이런 증상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간과해서 그래요. 자, 봐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옵니까? 부담감이 오잖아요. 그쵸? 찜찜하게 뭔가 막 끌어당기잖아요.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누구의 욕구예요? 영의 욕구입니다. 영의 욕구는 죄의 욕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함은 죄의 소욕을 따르는 육체의 옛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인데, 이 끊어버리는 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음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게 진짜 죄의 소욕, 죄가 나를 사로잡아오는 그런 것들이 실제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끌어잡아당기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를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따라가면 돼요? 영의 소욕을 선택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로마서 7장으로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한 다른 법이에요. 근데 내 마음의 법은 뭐예요? 의로움이죠. 그리스도의 의로움, 정죄하심, 거룩하심. 이 거룩하게 된 나를 다른 한 법이, 이 법이 뭐예요? 육체의 법이죠. 죄의 법이죠. 이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내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내 마음의 법을 막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포로를 시킨다는 거예요. 부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부자유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불안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불평할 수 있죠. 그렇죠? 부자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팍팍 쓰며 살게 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자처럼 살고, 욕심이 이끌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사로잡아 오는도다 다 그러지 않아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툭툭 차리고 딱 보면은 아무 상관없는 것인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잡혀 있는 것이죠. 이런 증상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어떤 존재로 살아요? 죄인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쫓지 않으면? 영을 쫓지 아니하면. 바로 그러므로 주님은 그런 사로잡아오는 사단의 괴계 속에 갇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신 그것,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속한 것, 마음의 법,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둔 자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다시 포로가 돼야 돼요? 왜 죄의 포로해야 되고, 왜 자유한 자가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에 사로잡혀 가야 돼요? 왜 자유한 자가 왜 과거에 그 얽매였던 그곳에 다시 얽매여서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증과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 포로가 되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그렇게 않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하는 방법이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다.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대로 살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육신의 욕구를 거절할 수 있는 넉넉한 승리의 근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가면 그 안에 누구와 교통해요? 능력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그리스도에게로 성령의 인도함, 성령과의 교통, 영을 쫓아 행할 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그 부유한 것들에 대하여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이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느니라, 그런 말이죠. 더 풍성한 게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것, 성령과 교통하는 것,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 보세요. 이 믿음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은혜로 생각해요. 그렇죠? 은혜로 갖게 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라는 말을 들어요. 구원 얻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구원 얻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은 단순히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가고 믿음으로 위탁해가는 것조차도 다 뭐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말은 은혜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내가 구원 얻었으므로 이제 뭐로 산다? 은혜로 산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의지로 살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가 은혜를 베푸심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러잖아요. 영생은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직설적으로 아는 것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는 그런 함수를 정돈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가 베푸신 말씀과 그 은혜들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설명이 되어지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믿음은 또 다른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내 힘, 내 의지로 신앙에 살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영적인 삶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교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하게 뭡니까? 영적인 것을 선택해 가는 것,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삶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영적인 삶의 유형이 어떤 게 있어요?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찬양하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삶의 영역이죠. 만일 우리가 육신대로만 살면 성령님과의 교통이 단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기다려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기다리세요. 성령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대로 살면 하나님은 경고장을 발부하세요. 경고하세요. 그거 안 돼라고 경고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불편함, 우리 안에 부담감,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경고의 메시지로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육체대로 행해요. 그러면 그때는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뭘 뺍니까? 채찍을 빼는 것이죠. 채찍!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면 결과적으로 나무막대기 가지고 나타나면 그때서 말을 듣는 경우가 있죠.
주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채찍을 들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 뭐냐?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극단의 상황에 와서 그가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주님은 채찍을 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채찍까지도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채찍이 뭡니까? 성경의 다른 말로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징계로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가리켜서 왜 그렇게 징계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그가 참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녀가 몇 명 있는지 알아요? 19명이 있어요. 19명. 대단하죠? 그런데 19명을 한 나이도 비뚤어지지 않게 해요. 당대의 학자들로, 당대의 목사들로, 당대의 지도자들로 키워냈어요. 반듯하게 키워냈고 신앙으로 양육했어요. 하루는 요한 웨슬리, 그러니까 19아이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음식을 가져오면 분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한 공주를 사와서 하나씩 다 나눠주고 나머지는 찬장고에 얹어놓죠. 그리고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건 다음에 너희들이 먹을 간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 웨슬리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거죠. 어린 시절에. 예? 그래서 몰래, 엄마 몰래 그걸 꺼내 먹었어요. 나중에 그게 발각났죠. 들켰죠. 요한 수산나는 이 요한 웨슬리의 종아리를 거치고 거의 피멍이 들 정도로 매를 때렸다고 그래요. 한참 후에 이 요한 웨슬리가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설교할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채찍 때문이었다. 만약에 그분의 채찍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징계까지도 은혜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고 기다리죠. 우리의 지각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길 바라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요구를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요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 정체성을 분명히 좀 해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것이죠. 지금 제가 설명하지만 이거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감으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왜? 우리 심장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안 돼. 그건 고쳐야 돼. 그건 아니야. 근데 막 어기고 다른 길로 가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분명히 지도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가르쳐주는데 어기잖아요. 그럴 때 많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고 육체를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거기는 불행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육체를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은데 틀림없이 불행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입에 넣을 때는 달콤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역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 6월절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고 그 피가 물지방에 묻혀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6월 넘어갔다. 저주하지 않았다. 그럼 봐요. 그들이 산 이유가 그들이 뭐 선행을 하고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보혈의 피를 덮었기 때문이다. 이게 전부예요. 그렇죠? 보혈의 피를 덮었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홍해 바닷길에 홍해가 꽉 막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막혀 있어요. 뒤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인 구원하시고 그 자리에다가 바로의 군대는 멸하셨죠. 하나님의 동일한 사역이 누구에게는 구원이고 누구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진노. 이번에 스톰이 올라올 적에 좋은 일 있잖아요. 근데 좋은 의미의 내용으로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어떤 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죠.
동일한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에 우리는 승리가 있고 세상은 패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 사는 것이죠. 이게 영에 속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세상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지대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유가 있고 그 자유의 그 부여를 누리는 사람이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를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누림이 아니죠. 우리 신앙은 아는 것이, 이 안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안다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 작용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말은 지식과 경험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걸 안다고 말해요. 아내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정도 수준을 말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내가 누구를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유자임을 안다는 것은 내가 자유자로 경험해 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경험한다는 것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실존적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자제하는 길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다. 성령의 소욕을 쫓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것이 승리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며, 또 하나는 양자의 영을 가졌다. 그렇게 15절에 말하죠. 양자의 영을 가졌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양자, 자녀의 영을 가졌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아바 아버지인데, 여기서 아바라고 쓰는 단어가 아람어로 아바예요. 아람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아람어를 거기다 첨부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이 뭐냐면은 영어로 데디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빠,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아주 친근감의 묘사예요. 친근감.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가졌다라는 말을 굳이 쓰는 데는 첫째가 친근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친근감. 왜 친근감을 갖느냐? 그 말은 좀 이따 한 번 더 살펴보대요. 보기로 하고요. 근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부르짖는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기에 신속히 응답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는 뭔가 위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얼른 고개를 돌이켜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말은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내가 곁에서 너의 일에 동참하며 너의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양자입니다. 양자.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전화를 거는데 갑자기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아빠 하더니 갑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갑자기 어색해지고 좀 먼데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들었어요. 근데 아마 이 아들은 다른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부르는 그 모습이
자기도 한번 불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꼈는가 봐요. 그게 오히려 친근감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얼마 전 아들과 통화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아빠한테 진짜로 고백하는 건데 내가 그러니까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게 너무 고맙대요. 이게 떨어져 있고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의 관계 이런 것들 이야기 듣고 외국 아이들은 아빠하고 상당히 관계가 뭔가 봐요, 느낌이. 근데 자기가 느끼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게 너무 고맙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아빠인지 깨닫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그날 배고픈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친근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구나. 아버지는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죠? 격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격이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심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무엇인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양자라는 말을 왜 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양자 그러면 오히려 내 아들보다도 더 멀어 보이는 느낌이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서신이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 속에서 양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로마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게 내 아들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혈육적 관계, 생물학적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로마인들에게 아들의 개념은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어요. 내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당신이 아들입니다. 아무리 우겨도 아버지가 딱 보고 no. 그럼 끝난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어떤 아이, 남자아이를 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했어요. 양자를 삼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 이게 내 아들이다라고 아버지의 선포, 이 말 한마디가 그 양자에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의 상속권을 가져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양자의 개념은 상속자요, 진짜 아들이다. 나의 진짜 아들이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양자의 영을 가졌다 이 말은 그냥 생물학적 자녀의 개념이나 이런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얘는 진짜 내 상속자이며 내 진짜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가장 악독한 로마 황제 중에 네로가 있죠. 네로는 의붓 아버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였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죽었을 때 양자인 네로가 5대 황제로, 로마 5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양자의 개념은 실제 상속자며 실제 자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자라고 하면 막강한 권한이 줬던 것이죠.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어요. 이 사람은 그 가문의 자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양자라는 개념은 얼마나 강력하고 로마인들에게 임각되는 뜰 수가 없는 절대적 부자지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용어로서 양자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인 겁니다.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당당히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 기꺼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설 수 있는 그런 특혜, 마치 대통령의 자녀가 대통령 집무실에 마음껏 드나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아버지는 들으시는 이 관계, 아버지라고 부르면 모든 사정에 대하여 함께 이해하고 함께 공유하며 함께 참여하는 관계, 이게 양자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문을 여시고
이렇게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슬픔, 낙심, 연약함, 무거운 인생의 짐,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하시며 참여하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양자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후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시 양자에게 막대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양자로 삼을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해 준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보다 분명하고 이보다 확실한 게 없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고하게 증거해 준다. 그러면은 17절의 말씀에 좀 더 나아가서 확실한 사실, 놀라운 사실을 제시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죠. 16절에. 그리고 17절에 가서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후사다. 후사라는 말이 뭐냐면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의 후사냐?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어느 큰 기업의 후사거나 또는 한 나라의 왕위를 물려받는 후사도 대단하죠. 그러나 이것들은 다 유한한 것이죠.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예요.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후사죠.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요, 세상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버려라 이러지 않으세요. 주님이 세상 것 중에 우리가 살고 누려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렇지만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죠. 왜 그렇죠?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 이 말은 우리 사람으로서 영원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서 표현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의 표현이라는 얘기죠. 최고의 경지의 표현. 그렇듯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17절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후사는 어떤 후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레벨을 측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후사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의 수준을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기대해도 좋아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 18절에 나오죠. 이제 다음 주에 살필. 되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유업을 자녀들이 나눠갔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으면은 유업이 적어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성도가 많아지면 내가 받을 유업이 적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무한대죠. 무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는 궁극이죠. 극이 없죠. 끝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그 모든 부요가 그 한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말이 없을 정도의 무한한 영광에 참여함. 그리고 그것은 무궁한 것이라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8장을 묵상하다가 이 솟아오르는 감격을 억누를 수 없어가지고 차라리 이 16절과 17절 말씀은 황금으로 새겨 넣어야 된다. 황금으로 그냥 글을 썼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막 그렇게 탐복했다고 그래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이 말씀을 기록하던 사도 바울, 이 사람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에서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 광경,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를 도무지 말로 써도 글로 써도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극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시작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부요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가 우리에게는 기다려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수십 년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30년 후에 여러분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상상해 보세요. 아니 50년 후에 100년 후는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죠. 초능이죠. 점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그 나라의 부요에 대하여서 분명하죠. 그렇듯 이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패턴, 삶의 존재 양식, 세상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영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묵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흥분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를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하게 하죠. 그러니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영에 속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한다는 뜻이죠. 세상을 굴복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육체적 소욕을 이기고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의 생각을 가져라. 영의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얼마나 자신 있는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본다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믿기에 가능한 고백인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8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고백하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런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왜 이런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가?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에 속한 곳에 부요가 있어요. 육에 속한 것은 쇠락하는 거예요. 계속 쇠락할 뿐이에요. 육에 속한 것은 쇠락하는 것뿐이고 영에 속한 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노래 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인가요? 이런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다. 아침마다 새롭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늙어가죠. 아침마다 옛것이 되어가죠. 근데 주님 안에서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영을 쫓아 살아라. 이렇게 명제를 제시하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양자의 영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게 뭔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설명했어요. 이게 안 떠오르면은 다시 방송 틀어서 이 설교 들으셔야 돼요. 딱 들었을 때 이게 안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다. 양자의 영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도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의 유업이 될 것인 그 후사다. 이 고백,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표현하려니까 이 땅에서의 극치가 뭡니까? 왕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영광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이유가 없어요. 이 육신에 속해서 사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비교의식에 서로 옆에 사는 것도 가치가 아니에요. 과감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거절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영광의 모습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의 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삶 속에서 이 특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경험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디프레스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심령이 살아나서 이 땅을 범사에 포지티브하게 살아가는, 확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작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가도
주의 은혜로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을 쫓아 삶으로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는 것을 확인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승리한 모습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